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보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또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도 이런 죽음의 길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종인 엘리야도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청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아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갑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느냐. 그러자 엘리사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런 대화는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동하는 장소를 보시면 2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2절 어디죠? 베델입니다. 자, 4절로 가볼까요?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자, 6절로 가보시죠. 어디가 나옵니까? 요단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선지자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은 한번 따라가 볼까 하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결심이 얼마나 분명한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게 뭐죠? 나는 당신과 계속 동행하겠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엘리야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셋째,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우리는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 믿음의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간이 너무 커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하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아요. 그치?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데도 놀라지 않아. 우황청심원도 안 먹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거든요. 8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그 다음 밑줄 보세요.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아직 잠이 들게 가지고. 사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이제 벗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
요단강 물을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치는 대로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는 거죠. 예. 여러분, 물이 무슨 고체입니까? 액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갈라지냐고요. 또 여러분, 흐르는 요단강 바닥이 어떻게 됐다? 마른 땅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 일하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 어제 박선희 전사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참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그죠? 그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은 건축 헌금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비웃었다잖아요. 그래서 돈다발 갖다 놨더니 그때 회개 기도하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성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인생이 변화되질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궁시렁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이렇게 지켜보세요. 그 사람 인생이 풀리나 보시라고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통해 역사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게도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말아 요단강 물을 치자 흐르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넙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죠.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밟고 건넜어요. 기억하십니까?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마른 땅 위로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입니까? 엘리사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비범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간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쫓아갔던 엘리사는 바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얼마나 멋진 간구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저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인본주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본주의로 한다는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정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지금 이 우리나라도 이 마약 청정국이 이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심각하더라고요. 필라델피아인가 거기는 뭐 완전히 그 뭐야 무슨 마약인데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비처럼 이러고 있네. 아유 세상에, 그냥 길거리에 주사바늘이 그냥 막 참 대책 없는 나라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총기 사고가 뭐 노박 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엘리사의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길 바라요. 이 심야 기도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눈 뜨고 본다고 불은 꺼져 있지만 10분을 기도를 못해. 10분을. 뭐가 그래 급한지 벌떡 일어나서 가시더라고. 야, 그렇게 기도할 게 없을까? 난 담임 목사로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기도의 자리로 와서는 여러분 기도의 보따리를 풀어놓으셔야 돼. 최소한 여러분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심야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 집에서 한번 기도 제목을 써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심야 기도 가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우리 큰애, 둘째, 셋째 쭉 쓰고서 가지고 와도 되고, 그래서 정말 심야 기도나 새벽 기도 와서 그냥 기도의 보따리 다 풀어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또 하루 살아가고, 또 다음날 와서 또 기도 보따리 풀어놓고, 또 심야 기도에는 아예 완전히 그냥 벗어제끼고 풀어놓고, 그럼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교회의 청빙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가서 인터뷰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어느 교회도, 어느 한 교회도 목사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한 교회를 내가 보질 못했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특히 잘 기억하세요. 정말 목회자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뭐냐 이거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목회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참 남의 설교 베끼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를 담임 목사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오작 질문한다는 게, 신방 가서 성도들이 이렇게 봉투 주시면 그거 어떡할 거냐? 장례식 하고 나서 봉투 주면 그거 어떡할 거냐? 김 장로님 그걸 물어보더라니까. 그 교회 수준입니다. 그 교회 수준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는요, 그런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자신에게 갑절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뭘 깨달았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저는 당신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한 거죠. 아주 정확한 걸 구한 거예요. 정확한 걸.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았던 거지. 엘리사는 말씀대로 입을 크게 벌린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의 간구가 응답되는 비결로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말이지만 쉽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갈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래도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전 예수님만 붙잡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지 성질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담임 목사가 얘기해도 듣질 않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앙적으로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습니까? 신앙생활하면 똥꼬집 부리지 말어.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참 안타까워요, 보면 아주.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우리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8절에서도 우리 생각과 다르지만 11절도 우리 생각과 다르다니까.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수레와 불말들이 끄는 병거를 타고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서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누더기 같은 자랑거리, 돈, 명예, 권세, 그걸로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또 뭐 있어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거 우리 불렀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사실은요, 어린이 그 찬송가에요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엘리사가 구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자기의 겉옷은 어떻게 하고요? 찢어버리고 이젠 누구 겉옷을 입었어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졌다. 자, 건너올 때는 누가 물을 쳤는데? 엘리야가 쳤는데, 돌아갈 때는 지금 누구 쳐요? 엘리사가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 많이 해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목회 선배로서 이 과정을, 저도 3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지름길이 있더라. 그게 뭐냐? 기도 많이 해라. 그리고 성경 많이 읽고 말씀 철저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목회해라. 하나님 눈에 들어라.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 해주는 담임 목사 많지 않습니다. 저도 16년 담임 목회했지만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목사는 없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되길 원해요? 여러분 가문이 잘 되길 원해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길 원해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말씀 꾸준히 읽으세요. 고집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고집은 쓰레기처럼 던져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도 아멘, 내가 손해봐도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특히 목회하는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 기도 많이 하셔.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충성해.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자녀들이 목회하는 현장에
꼭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는 대로 그런 성도들이 세워진다고 믿습니까? 그런 부모가 되셔야 돼. 엘리사가 간구한 대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에게 갑절에 임한 거예요. 구한 대로 되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은 구한 대로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건물은요,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말씀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받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구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가문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